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죠. 교회 내적으로 위선이라고 하는 신앙의 거칠애를 벗어버리는 그런 어떤 마음 아픈 시련이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그 부부의 위선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위선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런 시련을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내부적으로 그런 시기가 지나가니 잠시 소강 상태였던 외부의 핍박이 다시 노골적으로 닥쳐옵니다. 어떤 유명한 역사가가 한 참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역사 공부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을 잊으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만약 이 역사가 이때뿐이라면 여기서 얻은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뭐 그렇게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삶의 이야기고 또 이들의 삶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이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이야기들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교회의 핍박 이야기도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교회 역사뿐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나의 인생도 결국은 반복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된 삶을 살고 있죠. 시련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삶, 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그런 역사의 반복. 지난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었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SNS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생님에 대한 몇 가지 기억이 저에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어요. 참 유머도 많았고 재치가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되게 노 교수님이셨어요.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돌보는 그런 어려움을 받던 이유라며 이 선생님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독신으로 사셨고 결벽증이 있으셔서 학생들이 음료수를 주면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해서 닦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그런 어떤 유머스러운 모습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가족이 없으니까 요양원에서 이제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가 제 마음에도 좀 짐이 되는 듯해서 그래도 이 교수님께 작지만 내가 영향을 받은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난 주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소위 어거스틴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댓글에 천국에서 어거스틴 만나셔서 지금 재밌게 놀고 계시겠네요 하며 그런 유머스러운 글을 또 제가 보고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왜 이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빼내셨을까? 다른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감옥에서 순교한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분들은 감옥에서 빼내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과연 있을까? 어떤 분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처럼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왜 누구는 일찍 죽고 어린아이 때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래 살고 왜 누구는 이렇게 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군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왜 살아 있습니까? 단지 재수가 좋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반복들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살려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빼내야 할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 믿으며 받는 핍박이 보통 멀리서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가까이서 오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은 이렇게 시기와 또 질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익에 해가 되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일전에 4장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죠. 근데 이 5장에서는 그보다 확장돼서 모든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간수들을 이렇게 생각을 바뀌게 섭외하셨는지, 진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그 표면적인 이유, 왜 이들을 꺼내셨느냐? 20절에 가보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느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깨어 있었던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생활 창창이 남은 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군생활 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파수꾼처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시면 허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군목으로 있으면서 어떤 분은 저분은 더 군에 있으셨으면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참 일찍 군을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겠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군에 있으십니다. 할 일이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겠죠. 내 생애를 통하여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든 존재하는 이유를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늘 좋은 조건, 좋은 상황에서 주님을 전하고 싶죠. 근데 주님을 전하기에 좋은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선교의 자리는 항상 최악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요즘 군선교가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주님을 전하는 거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말이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나를 하루 더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만약 감옥 밖으로 나와서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었다면 사도들은 그대로 감옥에 있었겠죠.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러니까 감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루 더 살게 하신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나간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지시했어요.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서 데려와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강제로는 못 데려왔대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27절에 보니까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왜 여전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그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때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순종했어야 했어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도와야 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33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예, 위기죠. 위기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자, 여기 이 사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은 아까도 읽었지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 35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개입해서 공회를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란 이름이 혹시 여러분 귀에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만약 들리신다면 그 이유는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울의 과거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급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씁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편은 아닌 것이죠. 그가 하는 연설이 길어서 뭐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다는 못 보고요. 아까 보셨던 35절 39절에 나와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 공회원들에게 여러분 잠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역사적 사건, 어떤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듭니다.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의 민중 봉기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드다를 따르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추종자들도 다 흩어졌고 그 봉기가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이 사람에게서 기인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갈릴리 사람 유다의 봉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 사례를 들면서 지금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만일 사도들의 저 전도가 사람에게서 기인한 거면 실패할 거고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우리 공회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다라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공회원들이 그 말을 듣고 설득을 당했어요. 워낙 율법 교사로서 훌륭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가말리엘이라는 교사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참 극적인 개입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는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많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개입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적.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러했던 지휘관도 있었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도 있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칠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힌 사람도 그렇습니다. 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고 대처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의 교훈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자, 40절에서 42절입니다. 40절에서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옳게 여겨 풀어는 주되 그냥 풀어주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좋을 것을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놓아줬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떠했대요? 맞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채찍질하고 능욕을 받는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로 여겨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했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복이 있으니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 가르침이 있으셨거든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로 맞고 능욕을 받으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그럴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는데 기뻐해야겠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진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찍질을 기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은 쉽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때리는데 그것을 기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만약 나를 때렸다, 만약 예를 들면 군종병이 예전이가 저를 갑자기 때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봐야겠죠. 근데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똑같이 주먹으로 탁 날아갈 것 같지? 맞으면서 기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구나.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겠죠. 예전아 미안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 예를 들을 수가 없어서 가장 친한 너를 예로 들었단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을 이해하는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살면 세상에서, 또는 여러분 군생활 하면서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욕먹으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이 무례해서 욕먹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칭찬과 높임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칭찬받게 해달라고 또는 높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허나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억울한 자리셨고 능욕의 자리셨고 오해받는 자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조금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때로가 아닐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게 저는 90%입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도 사실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이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속상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사도들은 공회를 떠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것이 5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나와 우리의 주인됨을 증거하며 살았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일 2번 그 시간에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겪는 모든 일을, 그게 혹 고통이라고 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저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만나게 될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밖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